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에서 정진하시던 어느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과의 인연은 왜 그리도 어렵습니까? 어떤 이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어떤 이는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다 안고 가야 합니까? 아니면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바람이 살랑이는 나뭇잎 사이로 새들이 울었고, 한참의 침묵 끝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물가에 핀 연꽃과도 같아 가까이 있을 때 향기를 주고 때로는 시들어 떠나는 법이다. 그대가 평화를 원한다면 누구를 꼭 잡으려 하지 말고 누구를 억지로 떠밀지도 말아야 한다. 오직 그대 자신을 살피며 그 인연이 그대에게 어떤 마음을 남기는가, 거기서 답을 찾도록 하라. 그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한때는 너무나도 소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멀어지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만들고, 그 사람을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놓아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기억.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 혼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야 할 인연이고 누가 이제는 놓아야 할 인연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인연을 인과의 실현이라 말합니다. 그 인연이 어떤 원인으로 시작되었고 지금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바로 구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함께 가고 싶은 사람만 곁에 두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어떤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인연은 나를 깎아내립니다. 그럴 때 그냥 참는 것만이 답일까요?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독을 품은 잎사귀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입에 넣으면 병이 된다. 그러나 소박한 풀이라도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다. 인연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씀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인연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느냐보다 그 사람과 함께할 때 내가 어떤 내가 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시나요? 그 사람이 같이 갈 인연입니다. 반면 자꾸만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내 존재를 작게 느끼게 만들고 계속해서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인연이라면 그것은 놓아야 할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인연을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들었던 사람일수록,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망설여지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물러섬은 회피가 아니라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갈 인연과 놓아야 할 인연을 구분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실제로 한 인연을 놓아야 했던 일화를 통해 왜 어떤 인연은 끝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자유를 주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 사람은 같이 갈 인연일까요? 놓아야 할 인연일까요? 앞서 전한 부처님의 말씀에 이어 이번에는 인연을 놓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에는 실제로 부처님께서 하나의 깊은 인연을 내려놓으셨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시던 중 오래전 함께 수행하던 제자 하나가 한참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지극히 공손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불만과 욕망이 가득하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이 길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행이 저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넓고 욕망은 억지로 눌러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제자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내면에서 부정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고, 이 수행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가고자 마음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마음을 떠났으니 이제 몸도 떠나야 한다. 나는 그대를 미워하지 않으며 원망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 길이 그대의 길이 아님을 이제는 나보다 그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눈을 감고 잠시 후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한 떨기 연꽃을 들어 보이며 남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핀다고 모두 열매를 맺지 않는다. 때로는 피기만 하고 향기를 남긴 채 떨어진다. 그대들과 나 사이도 언제든 그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인연이 아니라 그 인연을 대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연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가치관이 달라지고 마음의 방향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붙잡고 그 인연을 다시 이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연은 강제로 붙잡는다고 본래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인연을 계속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마음의 병은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의 고통이라 말합니다. 즉, 떠날 인연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는 상태를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라 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가슴에 조용히 물어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편안한가요? 존중받고 있나요? 당신이 당신답게 살고 있나요?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 인연은 지금 이 순간 놓아야 할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 중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서로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 그럴 때는 단호하게 돌아서라. 그것이 곧 자비이며 나를 살리는 길이다. 인연을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가 더 이상 서로의 삶을 아름답게 하지 못할 때 이제는 놓아야 한다는 삶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잡고 있는 인연 중에 마음이 계속 아픈 인연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채 머물러만 있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인연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놓아야 할 인연은 언젠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 발목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그 끈을 조용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같이 갈 인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연이 왜 중요한지 한 스님과 어린아이의 일화를 통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깊은 자비의 가르침 속에서 같이 갈 인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인연은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일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계시던 중 작은 마을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길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요. 그런데 제 친구는 같이 가자고 해놓고는 중간에 저를 버리고 먼저 갔어요. 그래서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간다는 건 단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의 발걸음이
서로를 향하고 있어야 진정 함께 가는 것이다. 길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을 놓지 않는 인연이 진짜 같이 갈 인연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함께 가는 인연은 서로의 단점을 품을 수 있는 인연이다. 때로는 상대의 부족함을 대신 감당해주고 상대가 무너질 때 뒤에서 조용히 지지해주는 인연. 그 인연이야말로 생을 거듭해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일화를 들은 제자들은 모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인연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마음이 끌리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에 이미 그런 인연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무심히 흘려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같이 갈 인연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힘들 때 곁에 남아있는 인연입니다. 잘 나갈 때는 누구든 곁에 있지만 어려울 때 등을 돌리지 않고 말없이 손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둘째,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연입니다. 함께 있을 때 더 나아지고 삶이 평온해지고 자존감이 자라나는 관계.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채는 인연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그날의 기분을 알아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떠올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가족, 오래된 친구, 언제나 나를 존중해주는 누군가. 그렇다면 그 인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은 여러분 삶의 귀한 동반자입니다. 불교의 경전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걸어주는 사람 하나 있다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괴롭지 않다. 혼자 걷는 넓은 들판보다 둘이 걷는 좁은 오솔길이 더 행복하다. 이 말처럼 같이 갈 인연은 삶을 아름답게 채색해주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함께 걷고 있는 그 인연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십시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나가 그 인연을 더 단단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께 걷고 있는 인연일지라도 때로는 마음의 선을 그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을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같이 갈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그 소중함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놓아야 할 인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숲에서 수행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질문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마음이 깎여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인연을 끊자니 왠지 죄를 짓는 기분이 들어 괴롭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물가에 핀 연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과 함께 머무르지 않는다. 향기로운 꽃은 언제나 위를 향해 피어난다. 내 마음이 시들고 있다면 그 인연은 진흙과 다를 바 없다. 그 인연을 탓하지 말고 그저 걸어 나올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인연을 마주합니다. 처음엔 따뜻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말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관계. 그러면서도 쉽게 끊지 못해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놓아야 할 인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존중이 사라진 인연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람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 인연은 이미 한쪽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둘째,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인연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상처를 되풀이하며 반성 없이 자신만의 기준을 강요하는 사람은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셋째,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인연입니다. 자신의 불안이나 열등감을 이유로 상대의 꿈이나 발전을 막으려 하거나 늘 부정적인 말로 힘을 빼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동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결코 미움이나 복수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고 서로의 악연을 멈추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의 고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연은 끊기지 않고 돌고 도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이 생에서 잘못 맺은 인연은 다음 생에도 같은 고통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인연을 잘 정리하는 것은 결국 서로에게 자비로운 길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잡고 있는 줄을 놓지 않으면 손마저 피투성이가 된다. 때로는 놓는 것이 더 큰 자비이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이 인연을 놓아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세요. 그 인연이 지금의 나를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다면 미련 없이 그러나 조용하고 단단하게 마음을 거두어내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연은 억지로 끌고 간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때에 조용히 그리고 정성껏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별이며 또한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별 이후의 내면을 어떻게 다스리고 스스로를 다시 세워가는 방법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별을 선택한 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공허함이 따라옵니다. 지혜롭게 잘 정리한 관계라고 해도 빈자리가 주는 쓸쓸함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다시 그 사람을 떠올리고 내가 너무 빨리 결정한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고 이해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마음을 흔들리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인연을 정리한 후 자꾸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선명해서 그만두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자꾸만 흔들립니다. 이것은 저의 미련입니까? 아니면 업장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의 파도와 같다. 바람이 멈추면 물은 저절로 잔잔해진다. 그 인연을 놓았다는 것은 바람을 내려놓은 것이다. 그러나 물결이 잔잔해지는 데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기다려라. 그 모든 파동도 결국 너를 맑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별 후의 흔들림을 실패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마음의 움직임이며 경험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었던 인연이었다는 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연을 놓아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그 결정을 스스로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아팠던 만큼 그 결단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공허함에 휘둘려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나를 위로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개념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고 가르칩니다. 자비는 타인에게 베푸는 따뜻함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받은 내 마음을 다그치지 않고 어루만져주는 일,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제자들이 어려운 수행을 할 때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가 발 딛고 있는 그 자리도 수행의 일부이다. 달리는 것이 수행만은 아니다. 머무는 것도 수행이고 기다리는 것도 수행이다. 이 말처럼 이별 후 머무는 시간, 흔들리는 감정의 파도를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 모두가 삶의 중요한 수행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마음이 허전하고 어디에 붙잡아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나에게 충분히 따뜻한가? 그 사람과의 인연을 넘어서 나는 지금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곱씹으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외로움을 통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올 때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나를 잘 지켜낸 채 온전히 사람을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때 부처님의 지혜로 어떻게 사람을 분별하고 함께 걸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지 그 지침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같이 갈 인연과 놓아야 할 인연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노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노스님은 오랜 세월 도반으로 함께했던 이와 결별을 앞두고 마음 아파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수십 년 함께했던 이와도 결국 헤어져야 합니까? 그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추억은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도 피고 지는 법이다. 함께한 시간이 아름다웠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다. 인연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머무를 때는 머무르고 떠날 때는 놓아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함께 걸을 수 있는 인연에 감사하며 그들과는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존중하며 서로의 시간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이 멀어지고 더는 함께 걸을 수 없다는 신호가 올 때 우리는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함께 있음에도 외롭고 함께 대화해도 마음이 닿지 않는 사람, 그런 인연을 억지로 붙들며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냉정한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가 소중하듯 내 삶에 함께할 사람도 그만큼 소중한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무상이라는 가르침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도 감정도 관계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 위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따뜻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좋은 인연은 붙잡지 않아도 남고 나쁜 인연은 붙잡아도 떠난다. 이 말처럼 머무를 인연은 내가 아무리 멀어지려 해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고 떠날 인연은 내가 아무리 매달려도 끝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스스로를 아끼고 다독여 주세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놓아야 할 인연을 놓을 용기, 그리고 같이 갈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길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더 따뜻하게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화할 수 있는가? 그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곁에 조용히 앉아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